다니엘서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생각될 만한 포로기 때의 시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한 7장 이후서부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7장 이후서부터는 다니엘이 예언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활약과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기를 경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버티다가 602년에 이스라엘이 1차로 한번 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고 이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서, 패배로 인하여서 1차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때서부터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고위 관료로 있다가 그곳에서 여러 왕들을 거치고 혹은 사람들이 인정받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총명과 지혜가 인정받기도 하고, 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메시지가 또 독특하기도 한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여서 다른 선지서들과는 또 차별되게 되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예언을 쭉 이루시면서 다니엘 개인에게, 그래서 너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유명한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12장 3절 말씀을 고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게 하시고 영향력을 주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그 대상으로 사실 다니엘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니엘에 대해서 직접 축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의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의무와 당위에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관계와 우리 일상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나 우리의 재정 문제나 우리의 건강 문제나 우리에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이 신학대전이라고 써 있는 책이 라틴어 원본으로 한 60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북서가로 2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2칸에서 3칸을.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책에 그냥 한두 권이 꼽혀 있는 게 아니라 꼭 무슨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몇 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긴 글을,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지혜를 총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저작으로 대단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사람이 1273년에 갑자기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글을 써댔던 사람인데 1273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지푸라기로 느껴질 만한 것들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했던 말들은 내가 예배 시간에 봤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에 비하면 이건 다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볼펜을 꺾어버렸습니다. 펜을 꺾어버렸어요. 다시는 안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통찰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따라갈 수 없죠. 미리 예견하고 예방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족과 함께 디즈니 월드에 가셨답니다. 디즈니랜드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니까 뭐 조명도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났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뭐 아무튼 대단하게 이렇게 하나 봅니다. 그러더니 뭐 노래소리도 그렇고 신데렐라 성이 있나 보죠. 거기에 정말 신데렐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조명과 이렇게 있는데 다들 그렇게 흥겨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아니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광경이 표출되고 있는데 바로 앞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핸드폰으로 계속 거기 있는 게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지고, 야 이건 아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모습이 펼쳐지게 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 영화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영화보다도 더하다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정작 그곳에 갔던 아이는 핸드폰만 계속 보고 거기에 있는 세상과 거기에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망연자실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믿음을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그와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지경과 가게 될 수 있는 한계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한계와 수준의 것이 아니고, 순종만 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만 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생활의 어떤 면에서 불가하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처음과 끝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설계도를 요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그리고 3개월 후, 1년 후, 그리고 3년 후, 그리고 10년 후를 알려주십시오. 명확한 그림을 보고 가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주셔도 그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주도를 주신 듯,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듯,
아마 우리는 이게 하나님 거야?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낙담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히브리 단어로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의 90% 정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상황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씁니다. 케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믿음의 행동들, 이걸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것이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살 수 있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표현들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오늘 저는 다니엘에게 너 영원토록 빛날 거야. 너 영원토록 너의 삶과 너의 행적이 빛나게 될 거야.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기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인 분, 사위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세계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독일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독일 여자분이랑 결혼하게 되고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분과 이렇게 친인척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글을 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10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제가 그 탁월한 신학자 그 교수님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더십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회도 허락돼야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길이기에 말씀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또 여러 지혜로움을 동원해서 해보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빛날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 가서 무슨 일 하나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크게 소리치는 일을 합니다. 이미 요코하마 영광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가서 공원들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한국에서도 그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열어서 전도되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저희 예수님 사람들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요즘은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에 주보 가지고 나가는데 주보 이렇게 보시고 나서 교회에 연락하시고 예배 시간 확인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냥 주보 보고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보 이걸 보고 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노방전도 이렇게 나갔다가 되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천대 1번 출구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저를 아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몰라도 그렇게 계속 매주마다 전도하고 있으니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천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 단체 간사님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 나가면 꼭 좀 마음이 험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보는 앞에서 전단지를 찢어서 버린다든지, 그리고 꼭 한마디씩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요. 뭐 욕 비슷하게도 혹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툭툭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상황에서 같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나 들으라고 이 녀석들이 이렇게 툭툭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가 힘드냐면 그런 사람들이 좀 여럿일 때가 좀 어려워요. 목사가 전도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려워요. 마음이 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혼자서 위축될 때가 있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자리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되는데 같이 나간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주님. 근데 그러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조선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뜬금없이. 조선소 가만히 보면 배 하나 이렇게 수주해서 만들면 몇 천억에서 혹은 뭐 몇 조까지 남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습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커다란 배 한 척 만들면, 그러면 그거 하나 지어놓고도 온 조선소 식구들이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그런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조선소에서 하루에 하나씩 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번 수주하면 몇 년을 걸쳐서 만들고 그거 하나 수주하고 나가도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들어오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비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패밀리마트, 없어진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엔 물건 하나 팔아서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몇백 개, 몇천 개를 팔아야 그날 하루 살 수 있는 재정이 부가가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패밀리마트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코드 찍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는 이 사람에게 5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나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는 당신의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5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생명과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백날 나와서 다 무시당해도 그 중에 한 명만 전도돼도 유조선 하나를 수조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방에
내가 이렇게 1년 내내 전도하고 10년 내내 전도해서 1명 전도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모자란 거 아니겠구나. 결코 모자라는 거 아니겠구나. 더 문제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의 방법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겠구나. 일단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간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들이 언제 전도해 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전도하면 또 일본 사람들이 더 잘 받아요. 또 신기하게 또 잘 더 들어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애들이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도 그 앞에 가서 또 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대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전도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도 약속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게 선교사님 통해서 엄청나게 도전 많이 하셨어요. 커다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아니 그던 지역에 한 사람이 골프장을 안에 자기 집안에 갖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대저택 옆에 수만 명이 판잣집을 짓고 따닥따닥따닥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집 벽 담벼락에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대 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하루에 $1도 벌지 못하고 1,000원도 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루 수입이.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정말 중요하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정말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다, 지혜로운 자가 많은 받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우리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주십시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과 이 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주제로 설교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3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